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328면이 되겠습니다.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329면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시작할 때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참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 한 해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동이처럼 지키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잘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의 예배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생각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대언하는 성령의 은혜가 각별하게 하시사 아버지의 말씀만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서 세상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고요. 참빛 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의 일들이 항상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뜻, 주님 안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이 되고 또한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을 참으면은 10분을 견디기 힘들죠. 10분 견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잠수하시는 분들이 5분, 6분까지도 버티는 분을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실력을 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분 이상은 아무도 10분을 숨을 참고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육신이 피곤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피곤하고 너무 견디기 힘들면은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휴식을 취해야 돼. 그렇지만 기도는 쉬지 마라. 그 의미는 뭐냐면 지치고 피곤한 그 육신을 가지고 자리에 누웠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요. 기뻐할 일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공급받으니까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는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작년인가요? 미국의 허리케인이 미국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그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마다 정부가, 기상청이 또 방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피해당했는데도 도움의 손길이 나라가 뭐하냐, 정부가 뭐하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이 많은 아주머니에게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집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뭐가 감사합니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면 됐습니다. 이제 새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내 생명을 이 태풍 가운데, 허리케인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서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준 인터뷰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세어보면 감사할 일들이 생각나게 되어지고요. 그것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를 심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그 원망은 심은 것이 원망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온전치 않을 때 온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나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오늘 고생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일도 고생시키실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내일은 더 밝은 미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 게요,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온 세계 어느 나라 피해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 그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활동할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 봉쇄가 돼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접해보게 되면 이 동남아시아에 관광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관광객들이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 이 관공서 앞에서 그냥 누워 있어요. 자신들이 일을 하려도 일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객들의 수입 관광객들이 쓰는 돈으로 살았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밭을 일고 뭘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졌고요. 또한 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너희에게 주신 복을 나눠주면서 너희들의 풍성함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국민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일주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박해가 심하니까 다른 곳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전한 그 복음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었던 성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 열매를 결실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레아로 아테네로 이렇게 왔지만은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보니까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그동안 지키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린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 감사하는 이유는 들은 복음,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본 말씀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과 박해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명처럼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애가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얘기죠. 3절의 믿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을 바꿔놓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라고, 주님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먼저 빛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그 생명처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져질 때 세상의 빛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일부이죠. 거기에 수도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는 무역의 중심지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죄악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진 겁니다. 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구나. 저들처럼, 우리와 구별된 저들처럼 살아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키시는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케 세우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믿음의 빛, 복음의 빛을 세상에 자연스럽게 비춰주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그 복음을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지를 5절 말씀에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능력 또한 성령의 은혜, 큰 확신할 때 주시는 그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요. 저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를 보게 되면 더 기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또한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성도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정말 자신이 전한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성도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기쁨은 더 컸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기쁨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험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이 땅을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 끝까지 붙잡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아버지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그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존귀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나라, 그 나라 다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말